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오래된 교회에 가면 나이 많으신 분들의 기도들 중에는 여호와여라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주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교회 학교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잘못하면 교사들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하고 기도할 때에 이게 아이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잘못하면 아이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어떤 호칭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데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이며 원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 호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호칭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나는 과연 어떤 호칭으로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듣고 싶어하는 호칭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제 산상수훈의 6장에 기도에 대해서,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잘못된 기도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자기 자랑을 하는 기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시고 그 후에 이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인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 중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아버지라는 호칭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거부해. 아니 무슨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목사님이라고 부르냐고 거부하고, 우리 막내는 또 완순이라고 불러.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입에 착 붙는데요. 완순이라는 이름이 입에, 그러니까 눈만 뜨면 완순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좋아하시느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 그 아버지는 생명을 주신 분, 우리를 낳아준 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처음에 아담에게 이제 생명을 주셨는데,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었는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아담이 생명이
다시 육체가 되죠. 육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그러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고 120세로 이제 그 생명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랬죠.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하는 그 관계가 있죠. 관계.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떠났던 영이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담의 권세,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권세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인데,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죠. 이제 신약에는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의 권세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에큐메니칼 종교 연합 운동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목적은 평화고 그 올라가는 산에 등산로는 여러 개지만 정상에서 만난다.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종교의 목적. 근데 기독교는 평화가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는 한 명이잖아요. 지구의 인구가 78억이라고 해도 아버지는 한 명이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쓰여졌는데 생명을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창조주라는 의미, 어떤 은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은유적인 창조주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생명을 주는 의미가 아니고 창조주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이 이제 유대교에서는 신성모독,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 이것도 신성모독이고, 그래서 이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이제 종교 재판에서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이제 죽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그 아이들이 부르는 것은 아빠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두 번째 의미는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자비롭게 응답하신다. 첫째는 생명을 준 것이고 두 번째는 자비롭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집어줄 아비가 없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집어줄 사람도 없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집어줄 아비도 없다. 여기서 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갈이 꼬리를 딱 모으면, 동그랗게 모으면 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구하는 것을 다 줄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를 말하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것은 이제 영적인 세계죠.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아버지가 한 7가지로 불려진 게 있는데, 모세가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직접 생명을 주신 아버지라, 영생을 주신 아버지라기보다는 지으시고 만드시고 너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금신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있고 메대와 바사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 마게도냐가 있고, 로마가 있고, 이런 것들이 500년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만 500년이 좀 더 되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100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땅의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는 지으시고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이시다. 둘째는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할 때에 자신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은 솔로몬의 양육자가 되어주신다. 이제 다윗이 죽고 나면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을 양육자로서의 하나님,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양육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솔로몬을 돌보아 주신다. 그렇게 의미로 아버지를 사용했고, 셋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도 고아들을 돌보신다.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고아들을 하나님께서 낳은 것이 아니라 돌보신다. 이제 그런 의미고, 요새 그래서 고아원에서 나오는 자립 청년, 근데 자립 청년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가정 폭력으로 시설에 맡겨졌다가 나오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거든. 어제 어떤 라디오 방송에 이제 어려운 사람을 소개하고 모금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청년이 35세인데 골육종, 그 근육에 암이 생겼는데 8살까지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 돈을 벌고 아르바이트하고 뭐 여러 가지 열심히 살았는데 30살에 그 골육종이 이제 발생했나 봐요.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고 늦게 갔어요. 이 골육종이 전이가 돼가지고 힘들다고 모금을 이제 하는 거야. 기업은행 뭐 이의가 10개면 된다고 뭐 그렇게 소개하는데, 뭐 병에 걸린 것도 좀 그렇지만 혼자라는 거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혼자, 아무도 없는, 뭐 대화할 사람도 없고 상담할 사람도 없고, 너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 레위인들을 돌보라 그랬죠. 레위인들 중에서도 이제 농어촌에서 목회하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아무런 대책이 없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러고 돌보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시편 89편의 에단이 다윗이 기도했을 것으로 이제 기록한 말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다윗이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분, 다윗에게 뭐 성령을 주고 뭐 영생을 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버지 같은 분으로 그분만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하며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시편에 노래한 거죠. 다섯 번째는 이사야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를 손으로 지으신 토기장이다 그런 뜻이고, 여섯 번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다. 일곱 번째 말라기 선지자가 인용했는데, 하나님은 제사장들로부터 공경받을 뿐이다. 이제 아버지라는 말은 공경의 대상이라는 뜻이고, 둘째는 모든 인류의 창조주가 된다. 그런 의미로 말라기 선지자가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니까 공경의 대상으로서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구약에서 아버지라는 것은 낳았다는 뜻이 아니고 창조자, 보호자, 지키시고 돌보시는 자, 회복시켜 주실 분, 공경의 대상이라고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이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지만 하늘에 계신 영적인 아버지는 한계가 없다,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창조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에 그 반석,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 교회에 가면요, 엄청나게 커요. 동굴이에요, 동굴. 근데 그 문도 커. 문을요, 열으려면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열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부흥의 역사에 보면 꼭 기도의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야. 두세 사람이, 6명이, 10명이. 근데 그 기도의 사람들이 나중에 100만 명이 되고 1000만 명이 되고, 그러니까는 이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사랑 교회를 기도원과 같은 교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뜨겁게 기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